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 뿌리 내리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 뿌리를 내리셔야 되냐? 내가 누군지를 뿌리 내리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나는 자녀고, 이 자녀는 사실 성도, 거룩한 백성, 그냥 신자가 아니라 성도, 선택받은 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생겼죠?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한, 17절에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저는 어느 날, 근데요, 요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에게는 육체 안에다가 영원한 영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영원한 건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거든요. 제한된 겁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자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욕구가 있고, 막 자기 힘을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인간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 주신 것을 공급받아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고, 한 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우리가 되면, 그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구원받을 수 있는, 혹시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혹시 타락하더라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저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미련한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못 누린다. 사실 제일 미련한 일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성부 하나님 같이 뭐예요? 계획하고 뭐 어떤 것을 기획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지성, 한마디로 지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닮은 감정, 예수님의 감정이죠. 어떤 이런 부분들 다 그게 따로따로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닮았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바로 성령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의지도 주시고, 그래서 성부서자 성령의 많은 요소들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하셨는데, 창조만이 아니에요. 구원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계획이 있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획 가지신 그 하나님과의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았다. 아, 하나님이 계획을 실제로 나에게 이루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바울이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인 일로 인해서, 또 교회를 핍박한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그 자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런데 전도운동을 일으켰고, 그 안디옥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던 사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하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내가 한마디로 통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소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 문제가 왔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럼 하나님 그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오시면요 일단은요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고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데 요것만 가는 게 아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기란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는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고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길과,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와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재앙, 지옥, 사탄, 멸망받아야 될 모든 것을 끝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요 세 가지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왜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름. 구원자 예수. 그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근본을 해결하는 참된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죠. 다시 말하면 권능이죠. 왜냐?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능력과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이런 말씀들 뒤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오로지 집중해서 그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네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냥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모든 인간은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곧 복음. 복음이 곧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말씀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것까지 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역사하시는 방법.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매개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제일, 하나님의 성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세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말씀으로 답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말씀의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흔들리죠. 하나님 말씀, 요 말씀이 근거가 돼서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딱 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66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를 정리하시고 나의 인생을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걸 해도요 나중에는요 쓸모없게 돼버려요. 저는 제가 제일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기초적인 거 많이,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쓸데없는 것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집에서요 막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어떤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바톨로메 마테 요한 가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시몬 다디오 또 마카론 유다요. 이게 뭐냐, 12제자 이름 외운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쓸모없거든요. 12제자 이름 알면 뭐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게 어렸을 때 각인된 게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한 10번 불렀어 혼자. 근데 왜 부르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어렸을 때 들어간 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구나. 그래서 저 조그마한 아이 때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요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나중에는요 자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계속 복음을 막 반복한다, 복음의 말씀 계속 본다, 그걸 묵상한다,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열매로 나와요. 랩넌트에 그거 심는다,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녀다, 성도다, 신자다.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했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정체성을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가치 있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됐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몇 사람이라니까요. 출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붙잡은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에스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요때요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답을 딱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요,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를 누가 정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뭘 했냐?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요걸 누렸는데, 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왜? 복음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 모르는 시대에 이 땅에 그리스도 필요하구나라고 답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요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복음받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응답도 달라지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딱 보면 복음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 복음 없어져 가는 시대에 사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복음 회복을 놓고, 정말, 복음 없어져 가는 시대에 복음 회복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한 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복음 제대로 하는 교회, 복음 제대로 하는 목회자들 계속 키워나가는 교회. 이게 저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예산한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한교회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하나님, 이 시대 복음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회복하는 목회자 키우게 하시고, 복음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그거 넣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중직자다. 하나님, 내가 이 중직자로서 그러면 이 복음 회복하는데 나는 뭘 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제가 아직 안 묻혀놨는데 4가지 훈련 제대로 누리면서, 지교운동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그것만 오직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시대 흐름을 보면서 요 사람들이 뭐였냐, 오직 했거든요. 다른 관계 아니라 구원 누리면서 오직 내가 뭐 해야 될지 찾아서 그거 계속 집중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결론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해서, 전도 운동을 잘해서 발자취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역사하셔서 이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딱 뭐합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갱신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가 못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런 시간표가 딱 됐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꼭 누려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성전, 교회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성전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나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뭐가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느 곳이든 예수 이름 부르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이 뭐예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 어저께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대학 전도학교 있거든요. 그 모임이 뭐예요? 파라 교회. 또 내일 핵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있다? 산업성경 뭡니까? 파라 교회. 산업인들이 모이고 핵심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파라 교회. 교회의 가치 인도받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서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이 장소도 교회지만 현장에서 모였어요.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뭐 18장 1절에서 4절, 뭐 19장 8절부터 20절 이런데 많은데 보면은 현장에서 모였는데, 회당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곳곳마다 두라노선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뻗어나가서 그 현장에서 모인 거예요. 그것도 교회예요. 대신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교회 당 중심으로 모여있는 여기는 우리 예사랑 교회 당인데, 예사랑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예사랑 교회 모임은 이 모임이죠. 지금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장에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많이 안 크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만약에 100군데에서 모였다. 5명씩만 모였다. 그럼 500명이 현장에서 모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현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본교회에 모여지는데, 이 본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결국 현장 교회의 숫자하고 비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라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이 교회 모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교회화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까 얘기했던 교회당,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천상교회. 다시 말하면 이번 주의 메시지대로 영원한 교회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결국 다 여기 가게 되죠. 우리의 배경이자 우리가 갈 곳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결국 여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냐면 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나 개인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임에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고, 그래서 이 교회당도 결국엔 좀 중요한 가치 있죠. 요때 모일 때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곳은 다 교회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의 주 되신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 고백하는 사람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뭐예요? 바깥으로, 레기오, 불러내다. 그게 합쳐서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바깥으로 받은 부르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렘넌트란 말은 뭐예요? 남은 자, 잘라내서 남은 거, 흩어진 거, 뭐 숨겨둔 거, 뭐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따로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찜 찍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딱 불러낸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 나는 누군가, 이거는요 이걸 놓치니까 많은 신자들이 막 힘을 잃어요.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던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녀란 얘기예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녀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는 관계가 뚫리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자격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 내주는 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생긴과 함께 의무도 생긴 거예요. 그냥 이걸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내주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도받기 위해서 내 명철, 내 생각 의지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저는 딱 그래서 예배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고 되게 갈등되고 되게 답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질문을 하시면서 자꾸요 이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점검하고 돌아보고 계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서 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거나 해답을 주시거나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들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래요. 구원받는 사람은 아까 의무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뭐 어떤 의무입니까? 하나님을 누릴 의무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누리면 안 되는 상태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누리면 저주가 임해요.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완전 마귀 자녀처럼 돼요. 불신자 상태를 못 이기고 마귀에게 난도질 당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한계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안 누린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망했냐? 하나님의 인도 봐놓고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들 주제에 자기 힘으로 막 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무너진 겁니다. 자, 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권세해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 꺾을 수 있는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 제어할 수 있는 권세, 특히 요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는 권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권세가 와 있는데 이 권세는 뭡니까?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우리가 좀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의 불로 완전히요 불살라서 지옥불에 떨어갈지어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마귀가요 굉장히요 우리가요 이 권세 사용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한테 명령하신 거 우리 며칠 전에 기도 수첩에 나왔잖아요. 그때요 그 얘기에서 나오라니까 딱 뭐라 하냐면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귀신은요 자기 나와버릴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얘네들 특징이 뭐냐? 돌아다닌다니까. 지역에 순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얘네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고 쓰셔야 돼요. 권세를 쓰면 계속 쓰면 어느 날 꺾이는 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계속 써야 돼. 지역을 놓고 내 자신을 놓고 가문을 놓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권능, 어마어마한 권능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요 오늘 보니까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데 저는 더 은혜되는 말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작은 소자 한 명에게도 붙여놓고 그 사람을 돕는데요. 어떻게 도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그 천사가 지금 우리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아가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요. 더 중요한 거,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기도한 첫날 가져왔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와 있는 성령 안에서 와 있는 권능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응답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영적으로 막 그 복음 잘 모르고 할 때 요걸 계속 성경 구절을요 매일 읽으면서요 하나님
특히 저는 27절 말씀부터 기도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주세요. 근데 이게 응답으로 오니까 이 전체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는 건 이것도 다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좀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흑암에 꺾인다는 게 느껴질 만큼. 왜? 공부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뭐가 공부가 안 됐었거든요.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그 제가요, 막 예전에 너무 좋아하던 거 있죠. 막 이거 막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이 오니까 기뻐지니까 제 안에 어둠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뭐가 꺾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이 꺾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잘 안 되던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요, 아, 나는 천국 시민권 가진, 나의 배경은 천국이구나, 나의 보증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 성령 안에서 권능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증인 되도록 우리에게요, 뭘 주시겠냐? 증거거리 주시는 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계와 함께 하셔서 완전히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완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걸 줬냐?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다음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주신 이유가 있죠. 왜 이걸 줬어요? 현장에 가보면 요거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현장 가보면 귀신판이라. 다시 말해 사탄에게 잡혔어요. 지금 막 툭 치고 가잖아요, 저기 애들.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는데 일부러 치고 간다니까요? 저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딱 잡혀있는데, 제가 어떤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막 사역하면서 막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사탄이 실시간으로 공격하는구나. 거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요 말씀들 있잖아요. 제가 적은 요 성경 구절 저는요 다 압니다. 무슨 얘기냐?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안에 각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도 여기서 결론 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원의 길과 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많은 갈등들 다 결론 여기서 내버려요. 왜? 내가 주신 최고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건데 난 이렇게 인도받겠다. 이건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특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증인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 함께 해서 권능 주고 능력 줘서 되게 하겠다.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왜 신분과 축복이 와 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누림에 대해서 의무라고 했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되어주게 하셨다. 되어주게 하실 거라는데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멘 던져라! 충성하고 던지면 돼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기도응답하고 성령인도 사죄 승리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5가지 뭐 확신이 왔다? 그 5가지 확신은요 이 7가지 신분권세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씩 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5가지 신분권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과 말씀과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구원의 확신 언제 온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요 구원의 말씀들을 누리다가 와요. 기도응답 확신 언제 온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와요. 성령인도 언제 오신지 압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말씀 붙잡고 계속 인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말씀 깨달아지고 말씀 성취되고 말씀 응답 받아서 와요. 자, 승리하시 언제 오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누리고 있었는데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이기게 되니까 와요.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조금 특별한 건데, 사죄의 확신 뭔지 아세요? 사죄의 확신은요, 복음이 깊이 누려지면 와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용서받고 모든 거 탕감받았어. 근데 내가 만나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잡혀서 복음 몰라서 사탄에게 완전 시달리고 있어. 그게 진짜 보여져서 저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내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은 뭐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내가 누리면서 저 사람도 그 부분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아니면 내 마음에 좀 안 차는 거 가지고 정죄하고 막 판단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요, 적용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제가 봤을 땐 복음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적용되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기도할 내용이 되는데, 은혜 받을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뭘로 결론 내리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 그래서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 꺾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일이 우리 신자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누리시면 돼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의무라고 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19장 4절에서 6절 얘기하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도 잘 받으면 너희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님 직접 하시거든요. 근데요, 제사장 나라가 안 돼요. 제사장 나라가 안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노예의 포로 소국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 결과를 맛보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현장의 흑암을 꺾어가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복음 주신 축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계복음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 가라. 예. 그러면서 모든 족속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 증거하라. 세계복음.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신자는 결국에는요, 요거를 누리다 보면, 누림 속에서 이걸 계속 누리고 있고 신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신자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다 보면,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러 왔구나. 내가 이 가문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 없어서 어두운 자리에 복음 밝히라고, 빛 발하라고 보냈구나. 언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 주세요. 재창조 따라옵니다. 간이 별로 없어서.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인물들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요걸 누렸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정도 하시냐?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그 현장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흑암의 요새 다 꺾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목사님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시간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요셉이 그걸 딱 아니까 거기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스마트 관원장이 또 요셉이 부탁하는데 요셉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야 되니까. 만약 이 사람이 기억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요셉 나와요. 그럼 바로왕 앞에 설 시간표가 안 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계획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되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안 되는 것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정확하게 시간표 있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오직하고만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유일한 응답으로. 그래서 그때 노예 때 감옥 때 배웠던 게 전부 다 발판되잖아요. 유일성 응답. 노예 때 경제 규모 배우고 감옥에 가서 정치 배우고 모든 거 다 배우고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총리 되게 하셔서 재창조. 온 애굽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꿔버리죠. 뭐만 했는데 하나님 성전,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주신 그 꿈 붙잡고 지도자꿈 붙잡고 그냥 갔을 뿐인데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 시대를 놓고 복음 회복하는 교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의성 재창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유의성 뭐겠습니까? 나의 재창조 뭐겠습니까?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이제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직 나는 이